별표 15년 전 세상을 떠나기 직전 법정 스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단 한 제자에게 전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그 말씀은 수수께끼처럼 남아 있었지만 이제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전의 스님은 단 한 번도 미래를 예언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현재에 머물며 단순함과 무소유의 가르침을 전하셨지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남긴 한 문장은 온 나라를 울리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2025년 여름, 보름달 아래 침묵하는 이가 나타나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한 명의 구세주,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깊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밤이 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한국은 바로 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약해진 리더십, 지쳐버린 국민, 세대와 이념으로 갈라진 사회, 희망은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는 벗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종로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거리에 웃음이 넘쳤는데 이제는 모두 문을 닫고 삽니다. 병은 지나갔지만 더 깊은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청년과 노인 사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 권력자와 국민 사이의 깊은 골,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숫자도 이를 증명합니다. 경제 성장률 0.7%, 청년 실업은 사상 최악, 노인의 다수는 빈곤 속에 살아갑니다. 부산의 한 택시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객들의 얼굴이 모두 어둡습니다. 청년들은 미래가 없다고 하고 노인들은 과거의 추억에만 기대 살아갑니다. 이것이 현재를 잃어버린 나라의 모습입니다. 정치의 상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상조치, 대통령 탄핵, 역사적인 재판, 새로운 정부의 출범. 하지만 분열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10명 중 6은 나라가 여전히 둘로 쪼개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vs 그들은 정치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 이웃까지 갈라놓았습니다. 도시 재개발을 둘러싼 충돌을 기억하십니까? 수십 년을 함께한 이웃이 하루아침에 적이 되었습니다. 한 남자는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형제처럼 불렀던 사람이 이제는 내 눈을 마주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스님이 말한 영적 빈곤입니다. 어떤 물질적 가난보다 더 무서운 빈곤, 신뢰할 수 없고 함께 웃을 수 없고 내일을 꿈꿀 수 없는 빈곤 말입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은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25년 여름에 서 있습니다. 그냥 여름이 아니라 변화의 여름입니다. 나라 곳곳에서 조용한 징후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침묵 기도를 드리는 모임, 청년과 노인이 함께 도시 농장을 가꾸는 모습, 경쟁 대신 서로를 지지하며 모이는 가족들, 이름 없이 이루어지는 익명의 나눔. 모두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싹트고 있습니다. 왜 달일까요? 태양은 모든 것을 거칠게 드러내지만 달은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불교에서 달은 자비로운 지혜의 상징입니다. 법정 스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시끄러운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 침묵할 줄 아는 마음에서만 태어난다. 그렇다면 침묵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그는 한 명의 영웅이 아닙니다. 에서는 깊은 침묵 속에서 진리가 드러납니다.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리 없이 길을 걷는 자, 그가 바로 침묵하는 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비밀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침묵할 때 그들 모두가 곧 침묵하는 이가 되리라. 한 사람의 구세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스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5천만 명이 침묵 속에 함께할 때 그것이야말로 한국을 바꿀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징후가 보입니다. 부산의 한 동네에서는 갈등하던 이웃들이 하루 10분씩 침묵을 실천하며
다시 화해했습니다. 도시 농장에서 청년과 노인들이 말없이 함께 씨를 뿌리며 협력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절과 광장에서 수백 명이 모여 말없이 함께 앉는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침묵의 시간을 도입했고 생산성과 더불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변화는 정치인도 유명인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보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폭력이 터질 듯한 순간에도 국민은 침착함과 연민을 선택했다. 침묵의 힘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다. 작은 침묵의 실천이 쌓이고 쌓여 거대한 파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파도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스님이 예감하신 더 큰 우주의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비밀은 드러났습니다. 침묵하는 이는 먼 곳에서 올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의 힘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모두가 곧 침묵하는 이입니다. 별표 5천만이 모두 침묵할 때 그대 모두가 침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불교에는 깊이 영감을 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보살입니다. 깨달음의 문턱에 이르렀지만 세상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 남아 모든 중생을 구하고 고통을 덜어주며 어둠 속을 걷는 이들과 함께하는 존재들입니다. 침묵하는 자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특별한 직이나 영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이웃을 돕고자 손을 내미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말로 세상을 움직이지 않고 삶으로 세상을 움직인다. 스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사셨습니다. 떠들썩한 말이 아니라 조용한 실천으로. 침묵하는 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란한 선언이 아니라 작은 선택, 꾸준한 실천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을 바꾼 이들은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간디는 무기 대신 단식과 비폭력으로 인도를 해방시켰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의 감옥 생활 끝에도 복수 대신 용서를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남아공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 땅에서도 1980년대 수많은 시민들이 이름 없이 민주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세운 자유다. 이들이 바로 역사에 침묵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서울 은평에서 한 은퇴교사는 지난 3년 동안 조용히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작은 복식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처음 5명이었지만 이제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봉사이지 명성이 아닙니다. 대전에서는 한 의사가 주말마다 무료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별표 자비로운 의사 선생님 별표이라 부를 뿐입니다. 그에게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일까요?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선 사람들, 상처받았지만 남을 상처 주지 않는 사람들, 큰 소리치지 않지만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자비가 1000명의 마음을 움직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말없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침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미 침묵하는 자가 아닐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남을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려 한 적이 있습니까? 큰 소리 대신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민 적이 있습니까? 분노 대신 용서를 택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자는 멀리 있는 성인이 아닙니다. 영웅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이 모여 비범한 변화를 만듭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고 고요한 비가 대지를 적시듯이 말입니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이 머지않았습니다. 10월 6일 둥근 보름달이 하늘에 떠오를 때 법정 스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 합니다. 그날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 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예언은 미래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깨어나라는 부름이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별표, 2025년 여름 별표를 기억하십니까? 그 여름이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추석 보름달이 뜰 때까지 한 달 남짓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준비의 시간입니다. 예언은 불행의 경고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겨울의 혼란, 봄의 변화, 여름의 무거움, 그 모든 것은 새벽 직전의 어둠이었습니다. 이제 첫 빛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질적 가난보다 더 두려운 것은 마음의 빈곤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작은 기적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 연대, 달빛 아래 깨어나는 자비의 마음, 세대와 이웃을 잇는 새로운 공동체. 작년 12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이들은 폭력을 예상했지만 시민들은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분노 대신 화해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힘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하는 자의 힘입니다. 광주에서 이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스님의 예언을 듣고 매일 아침 10분씩 침묵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아이들이 밝아졌으며 무엇보다 제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편지가 수없이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말합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고 달빛 아래에서 타인을 이해하게 되었다. 작은 실천이 삶을 바꾸었고 그 변화가 파도처럼 주변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끌림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갑자기 달을 바라보며 깨어난 듯한 느낌이 없었습니까? 침묵이 전보다 더 편안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이미 이 거대한 각성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까지 우리의 과제는 단순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진정한 침묵을 경험하십시오.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십시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십시오. 이웃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법정 스님의 예언은 분명합니다. 5천만이 모두 침묵할 때 그대 모두가 침묵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한 명의 성인이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기적입니다. 작은 빛들이 모여 큰 빛을 만들고 작은 침묵이 모여 거대한 평화를 이룹니다. 10월 6일 추석 보름달 아래에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분열이 아닌 화합의 나라, 소음이 아닌 고요의 나라, 증오가 아닌 자비의 나라.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도 침묵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자비의 지혜를 실천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당신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은 고요함이 큰 변화를 만든다.